하나님께서 우리 청암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영상으로 신년 축복 부흥성회로 은혜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부흥성회 둘째 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이동진 목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장호원 제1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신실하고 또한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목회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암교회 교우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일 친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구인 우리 차철의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비록 떨어져 있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또 좋은 만남이 되도록 우리 서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용기를 내라 두려움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은 항상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것이 다 도전이고 그리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거 두렵습니다. 걱정합니다. 생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이 걱정을 합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이런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19세기 노르웨이의 세계적인 화가 뭉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그림 중에 절규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교회의 다리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갑자기 공황 발작이 온 겁니다. 뭉크가. 그래서 이내 좋았던 모든 환경이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노을은 핏빛으로 변해버렸고, 귀에 스치는 바람 소리는 날카로운 비명이 되어서 귀가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견디지 못하고 자기 얼굴을 감싸지면서 뒤로 돌아서게 됩니다. 함께 걷고 있었던 친구들은 이를 모르고 그냥 자기 가던 길을 갔습니다. 자신이 겪은, 나만이 알고 있는 이 고통을 이 그림으로 잘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그림 세계에 영향을 준 작가가 있습니다. 같은 노르웨이의 극작가인 입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형의 집이 대표작이죠. 그런데 그의 또 다른 명작이 하나 있습니다. 유령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알빙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귀족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일찍이. 그 남편이 바람둥이에요. 남편의 잦은 외도로 인해서 어린 그의 마음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둘 가운데서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들을 낳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참고 견뎌냈습니다. 아들이 알빙 부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오스왈드는 어릴 때 자라면서 보니까 자기 아빠를 빼닮은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일찍 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프랑스 파리로 보냅니다. 그림을 잘 그렸거든요. 이 남편의 자유분방함이 이 기질을 갖고 있는 아들이 또 그렇게 될까 봐 걱정되었던 것이죠. 파리에 가서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화가로서 입지를 굳힌 이 아들 오스왈드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 알빙 부인에게는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들 오스왈드는 남편의 기질을 너무 닮아서 자유분방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들과 희시덕거리고서 놀고 있는 한 아가씨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아가씨는 놀랍게도 남편과 하녀 사이에서 난 딸인데 쉬쉬하면서 버려진 채로 키워졌던 아이였습니다. 몇 사람밖에는 그
비밀을 모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는 아들 오스왈드는 그 아가씨 레지나에게 흠뻑 빠졌던 것입니다. 이후에 알빈 부인과 아들 오스왈드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스왈드는 자유분방함을 점점 그 빛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술가는 자유분방함 속에서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남편에 의해서 희망을 걸었던 아들까지도 자신의 기대에 실망을 주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이 부인도 남편으로 인해서 유령이 돼가고 있었고, 아들 또한 그런 어머니의 속박 그리고 정죄로 인해서 화가로서의 생명을 잃고 점차 유령이 되어간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르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누구도 유령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눌려 사는 것은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실 때 무슨 말씀으로 일성을 하셨습니까? 모든 눌린 곳에서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간은 너무 많은 곳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어두운 장막이 온 세상을 다 휘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지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겁먹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니 너를 꽉 붙잡아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짝을 지어주셨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정과 또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에서는 언제든지 부르면 응답하실 수 있는 곳에 계신 가까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도 이들이 벗어나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규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규칙이 뭡니까? 바로 율법.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이 불완전 인간이 점점 완성해 가는 것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할 때인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점점 완성해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결혼을 합니까? 온전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가정도 이룰 수 있고 행복한 삶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다른 공동체와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나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그래서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성장이고 안전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보다 든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든든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든든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맞벌이하는 부부였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부인의 시력이 점점 나빠졌는데 이젠 너무 나빠져서 불과 1m 바깥에 앞에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며칠 동안은 출근하는 데 도와줬습니다.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 혼자 한번 출근해봐요. 이 말을 듣는 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야속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우리 남편이 다른 사람도 아니 우리 남편이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서러웠습니다. 어쨌든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게 됐습니다. 남편도 바쁘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첫날부터 넘어지고 깨지고 부딪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버스로 번호를 잘못 타갖고 다른 길로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매일매일 출근을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러기를 무려 2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버스도 잘 타게 되었고 감각으로 길을 잘 찾게 되었습니다. 출퇴근한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어느 날 다른 때와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기사가 바로 뒤에 앉아있는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머니는 참 행복하시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뭐가 행복합니까? 앞도 잘 보이지 못하는데. 아니 그래도 남편분이 늘 이렇게 동행해 주니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뭐요? 우리 남편이 나와 함께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기사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주머니가 버스를 탈 때마다 남편이 뒤쫓아와서 탔습니다. 그리고 더 뒷좌석에 앉아서 아주머니가 내릴 때는 같이 내렸습니다. 제가 그 모습으로 봤습니다. 늘 남편이 아주머니 뒤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남편은 아내 뒤를 홀라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뒤를 따라갔던 겁니다. 회사까지 안전하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서야 자기 직장으로 출근했던 것이죠.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는 울컥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런 남편을 원망했던 것이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울컥하고 미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청함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돌아오고 잠자고 할 때까지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할 때만 성령님을 찾았죠. 나 홀로인 것 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내 곁에 묵묵히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난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처럼 우울하고 불안한 날이 가득 찬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더욱 절실한 요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힘이 돼 주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엘리야가 무슨 힘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뎌내고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힘으로 수많은 전장에 살아남으며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그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제가 삽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제가 복을 누립니다. 라고 말해요.
모세는 출애굽 후에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또 다윗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금 도와주십니다.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과 승리의 길로 온전히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삽니다. 사랑하는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신앙생활을 잘하십시오.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신앙은 처음도 좋고 나중까지 좋아야 하는 겁니다. 평생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목수일이라 목수일로 건설회사에 있는 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창업할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목수일로 현장에서만 뛰었습니다. 근데 나이도 들고 해서 이제 그만 은퇴를 하고 쉬려고 창업 동기에 했던 이 사장님께 사표를 냈어요. 창업자인.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갔더니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회사가 크기까지 당신의 도움이 너무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일찍 은퇴한다고 하니 서운하긴 하네요. 아쉽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집 한 채만 좀 잘 줘주세요. 라고 했어요. 마지막 사장의 부탁인데 들어주긴 들어줘야 되겠는데 한편으로는 야속했답니다. 아니 내가 힘들어서 은퇴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나에게 마지막까지 고생을 시켜 거기서 떨어지고 내가 다치게 가다면 어떡하라고 말이에요. 야속했대요. 그렇지만 마지막 부탁이니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짓고 있는데 도무지 이제 은퇴하겠다고 마음먹고 나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더래요. 대충 지은 거예요. 또 내 집도 아니니까 사장의 말은 거역할 수 없고 평생 이렇게 살진 않았는데 일이 손에 안 잡혀서 정말 이렇게 엉터리로 집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냥 모양만 있는 거고 어찌 보면 부실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어영부영 집을 다 짓고 나서 이제 현관 키를 그 사장님에게 넘겨줬습니다. 다 지었습니다. 여기 현관 키입니다 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 키를 봤더니 키를 다시 그 목수의 손에 꽉 얹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동안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내가 다른 거 드릴 건 없고 이 집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여생을 이곳에서 편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드린다는 거였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목수가 뒤통수를 망치로 콱 맞은 것처럼 아차 했다는 겁니다. 내가 살 집인 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집을 짓지 않았을 텐데 가장 튼튼하고 멋진 집을 졌을 텐데 그리고 목수는 이런 말로 끝을 냅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을 유념해 두십시오. 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하는데 정작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필요한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국은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집을 짓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사는 하루하루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은 기술을 다지고 내일도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날은 기둥을 세우고 또 다른 날은 벽을 세우고 벽돌을 하나하나 올리고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구석구석 집을 만들어가는 것, 세워가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잠시나마 말씀을 나눴습니다. 코로나와 같이 지금 전 세계를 닥치고 있는 극한 공포가, 위험이 저희 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겨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입에 맞지 않는다고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라고 다 무익한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이라고 하는 문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고난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고 누군가는 두드리다가 돌아서고 있고 누군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진 짐이 세상에서 제일 무겁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질 수 없는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힘든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우리가 더 견뎌야만 할지 생각하면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겁부터 덜컥 납니다. 하지만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오늘만 참는다는 생각으로 견뎌내십시오. 그 견딤 속에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오늘도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이 승리할 것을 믿고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과 손을 잡고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노라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노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을 늘 만납니다. 익숙한 모든 삶의 패턴은 우리에게 있지만 깜짝깜짝 놀라는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곁을 스치기도 하고 우리를 치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큰 파고를 겪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을 견뎌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 도와주옵소서. 앓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이 병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주님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하셨던 주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힘겹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생기를 갖고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 주신 귀한 말씀으로 2021년 새해에도 주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동진 목사님, 또 장호원 제일교회에도 더욱 놀랍고 위대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기원합니다.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